계속 우리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알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제가 생각해보면 나에게 가장 슬픈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 가장 슬픈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일, 그것도 또 슬픈 일이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은 가장 슬픈 일은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 그게 어떤 일이었을까? 근데 인류를 볼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일은 아무래도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안에 있는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게 됐다는 것, 이게 가장 슬픈 일이 아닐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된 것, 이게 인류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아담에게, 첫사람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우리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됐다는 것, 이게 바로 슬픈 일이지 않는가. 물론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있고, 여러분도 슬픈 일이 있고, 저에게도 슬픈 일이 있지만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슬픈 일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인류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가게 된 것, 이게 가장 슬픈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기능적인 것들 우리에게 그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 첫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주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됐었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교제를 하게 됐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성경 창세기 보면은 다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불타는 그런 칼을 든 천사를 보내서 동산의 문을 지키도록 하셨던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현듯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끝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끝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제 종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그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종교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 치부를 가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그 신성한 임재를 다시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로 잃어버린 임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신과의 잃어버린 그런 교제를, 임재를 찾고 있는데 어느 곳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인류에게는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 전과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가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갈 수 없다는, 오직 예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임재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제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은 아담이 원했던 것이고 또 하와도 원했던 것이고 아브라함도 원했던 것이고 모세도 원했던 것이고 모든 인류가 제사장들이 모두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신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오늘 첫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게 되시죠. 그때 성소의 휴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인간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이 휘장이 누구나,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은 그 성막, 구약 지성소와 성소에 가렸던 그 성막의 휘장은,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축복의 말씀할 때 이 휘장이라는 것은 말 몇 마리라 했죠? 말 10마리? 말 10마리로 10마리의 힘을 가지고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그런 짜여진 그런 휘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라는 거죠. 새로운 길이에요. 그런데 옛길이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길이면은 옛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맡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맡고 있었던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구약 시대에 우리가 돌아가면은 언약궤가 있는, 오늘 그 언약궤를 제가 좀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었어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 교회라면은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 근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구약 시대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아론의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만.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다 사한 다음에 짐승을 들여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속죄소 위에 7번 뿌려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였던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그 하나님의 친밀함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들어가는데
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 이 짐승이 온전한 것인지 흠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물론 살펴봤지만, 그러나 흠이 있었더라면, 점이 있었더라면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대제사장마저도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이 옛 언약에서는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지만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춤추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내가 비록 이 흠 없는 어린 양, 이 수송아지의 피를 염소의 피를 갖고 가지만 혹시 나도 죽을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발목에 끈을 달아놨어요. 방울을 달아놓고 끈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죠. 근데 피를 뿌리면 이제 걸어 다니면은 그 발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해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막 지성소 그 밖에서 그 끈으로 줄로 대제사장을 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예로 그런 준비까지 다 했다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오직 한 번 대속죄일에만 출입이 허용되었는데, 그러나 그것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또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두려움 가운데 나도 죽을까? 내가 여기서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네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무 때나, 그죠? 지금 아무 때나,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예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평생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게 은혜이자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 항상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증거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가? 나는 완벽한 의인인가? 구약의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완벽하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9개 지키고 하나 못 지켜줬다도, 너 9개 지켰으니까 너 하나만 잘 지키면 돼, 내가 봐줄게 하고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10개면 10개, 20개면 10개, 613개면 613개를 다 지켜야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누구도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완벽한 사역을 바탕으로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로워집니다. 한 번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의로워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아무런 자격도 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신 일 덕분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 이게 감사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면 딱 좋은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아멘. 우리 성빈이가 우리 집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안고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왔을 때 안고 기도했던, 물론 우리 큰아이와 둘째 아이에게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꼭 했어요. 지혜가 자라, 예수님처럼 지혜도 자라가고 또 키도 자라가고. 그래서 찬호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런 또 호의를 받는 사람, 하나님에게 호의를 받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 둘째 아들의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우리 자녀들에게 늘 아침마다 이런 축복을 해주면 좋은 거라는 거죠. 이런 선포. 자, 우리는 자녀를 먼저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를 먼저 하나님 눈에,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돼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서게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과, 물론 이 후자도 필요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이 어디에 둬야 되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 직접적인 이런 1대1의 그런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수평적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이 차후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 지혜롭고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도 또 부모 세대도 그렇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방법. 우리 주위를 불러보면 우리 NCM에 속해 있는 교회들 이렇게 유튜브나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 굉장히 간증들이 많아요.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간증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교회들 이렇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정말 은혜를 유독이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은혜 받았다. 우리 교회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올리지 않을 뿐이지, 카톡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많이 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은혜를 유독 많이 그런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알아야 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되어지는데, 5장 2절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하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대요? 어디에 서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세요. 그렇게 서게 된 것은 뭐야? 우리 어떤 노력이 아니고 어떤 자격이 갖춰진 게 아니고 우리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이 뭔가를 해야 됐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야 되고,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와야 되고, 키워야 되고, 잘 간수를 해야 됐어요.
대속죄일에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재물을 잘 관리를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그 제사장이 우리가 영상 봤잖아요. 이 재물이 흠이 없는지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내 죄가 이 재물에게 전가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이 깨끗한 흠 없는 그 재물이, 어린 양의 그 의로움이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몸은 다 각을 떠서 번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게 되는 것.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야만 이들은 1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됐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내 믿음을 부합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는 속죄소라는 장소가 있어요. 지성소, 속죄소, 언약궤라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받아주시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의 천사들 사이에 피를 제물로 드린 속죄소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행위로 그들은 은혜를 1년 동안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 빼놓고 어른들은 거의 다 은행 거래 하시죠, 그죠? 은행에 계좌 한두 개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두 개는. 근데 그 은행에 계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꼭 뭐가 붙어요?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도 붙지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좌, 비밀번호. 돈을 찾으려면 비밀번호 있어요. 또 인터넷 배킹 하려면 인증서가 있어야 돈을 이체시키거나 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비밀번호 있어야, 비밀번호 누르세요. 뚝뚝뚝뚝 눌러야 거기서 돈을 내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ATM기에서도나 다 똑같이. 자, 하나님과의 과분한 은혜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비밀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읽었던 것.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임재와 그런 교제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그 비밀번호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은혜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열쇠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던 속죄소는 이제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그 속죄소가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이제 은혜가 보좌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속죄소가 은혜의 보좌인데 여기 히브리서 4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은혜가, 여기 말씀 보면 은혜가 보좌에 앉았다는 그런 뜻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은 국률하심을 받고 이제는 때를 따라 언제든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다 치러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률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는 은혜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은혜가 다스리는 곳, 은혜의 보좌는.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내 삶에는 은혜가 필요해요.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그러면 원하는 은혜를 여러분이 불러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원하는 은혜를 불러오시라는 거죠. 아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은혜가 다스리는 보호자의 방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데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일은 해내는데 필요한 은혜, 내가 주어진 일을 해내는데 필요한 은혜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더 높은 단계로 가는데도 뭐예요?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이 취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해놨는데도 필요한 은혜를 취하시면 되고,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높이 쏘아져 올라가는데도 그 은혜를 취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시면 돼요. 날마다. 내가 또 하나님의 이런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이 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보증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보증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은 창세기 2장 22장에 나와 있는 그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죽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이삭과 함께 이삭에게 피울 장작을 지우고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뭐래요? 아버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왜 제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할 거야 하고 그냥 가요. 그 도착해서 이삭을 결박해서 이제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 죽이지 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7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창세기 22장 17절에 하신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죠. 이랬을 때 내가 반드시 너희가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실 때 바로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약속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16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적정이니라. 여러분, 한번 그래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어렸을 때 한번 다 그랬잖아요. 왜? 나보다 더 큰 자기 때문에. 이재현 집사님, 혹시 내가 동구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왜? 동구는 한참 밑이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약속할게,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사람들도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이렇게 맹세하면 사람들이 믿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큰 복을 받고 있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신뢰만 하지. 이것을 약속하지, 너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신 약속은 어느 누구의 약속보다 믿을 만하다는 것을,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주기를 원하셨던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럼 나는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또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받아들여지도록, 그분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분은 이미 우리를 아들들로 딸들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받고 있는가? 거저 주시는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그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저 주시는 은혜로. 다른 데서는 값없이. 그래서 여기 거저 주시는, 그래서 거저 주시는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카리토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큰 은혜를 어떻게 과분하게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은 큰 은혜를 과분하게 받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은혜를, 큰 은혜를 과분하게 받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정말 나를 깊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큰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대본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아멘,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모습과 관계없이, 나의 어떤 자격과 갖춘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 이제 우리가 큰 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겠는가? 정말 믿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나 아직도 어느 것 하나라도 의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야. 어느 것 하나라도 의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진리를 자꾸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향해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히 완성하신 일 덕분에 나는 그분의 피로 의로워졌고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 복이 내게로 오고 있다. 좋은 성공은 멀지 않았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히 완성하신 일 덕분에 나는 그분의 피로 의로워졌고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 복이 내게로 오고 있다. 좋은 성공은 멀지 않았다. 아멘. 그걸 선포하시면 됩니다.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다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은혜의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땅 위에 서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의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끼는 자식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가장 아끼는,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라고 이렇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가장 아끼는 자식이 어떻게 여러 명일 수 있는가? 나를 봐도 여러 명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자녀를 한 사람 놓은 분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넷, 다섯 놓으신 분들은 여러 명이 어떻게, 가장 아끼는 자식이 여러 명이 있을까? 물론 내 말로는 다 아낀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랑이 더 가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가장 아끼는 사람, 모든 사람을 가장 아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신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셔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나 육신적인 기준에 따라서 상대를 다르게 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그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에스더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에스더 이야기를 보면은 1장에서는 이제 왕후가 왕의 말을 거역했다가 이제 폐위가 돼요. 왕후의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바사, 그러니까 즉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왕국의 제국의 아수에로 왕이 새 왕비를 찾는다는 공고를 내요. 광고를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녀란 미녀는 다 죄다 이 수산성으로 이 왕궁으로 다 모여들게 돼요. 여인들은 심사를 받기 전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치장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내가 잘만 하면은 나도 왕비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인생이 피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인생이 피는 거야. 자자손손 아주 그냥 피는 거지 하고 모든 각지에서 여러 각지에서 미녀라는 미녀는 다 이 수상궁으로 다 몰려옵니다. 그때 이 에스더도 함께 오게 되는 것이죠. 자,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숙하니 9절 함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 미녀들이 왔지만 9절에 헤게가 이 수상 왕의 내시 중에 한 사람인 이 헤게가 이 처녀는 누구? 에스더예요. 에스더를 어떻게 했어요?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시작.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에스더는 많은 미녀들이 함께 있었지만 에스더는 특별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에스더를 좋게 보고 또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왕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미녀들이 왕 앞에 나갈 때, 근데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보는 자에게 에스더가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에스더는 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결과는 어땠어요? 15절에 나옵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헤게가 주는 대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정한 외에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거로만 자기를 치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다른 여인들은, 다른 미인들은 화려한 옷과 향수, 액세서리로 외모를 꾸미는데 바빴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궁녀를 주관하는 관리, 헤게의 지시대로만 어떻게 해요? 따랐어요. 그 사람의 지시대로만. 이것은 매우 지혜롭고 겸손한 결정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노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미녀들은, 다른 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온 여자들은 자기 노력으로 상대방을 앞지르려고, 내가 왕비가 되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에스더는 왕의 취향을,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이 내시, 그래서 왕을 잘 아는
이 내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어요. 이 내시가 지시한 대로 그냥 에스더는 따랐을 뿐이죠. 그 결과 앞서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왕으로부터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을 받았고, 그 결과 누구까지? 왕비까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받고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굳이 힘들게 애를 쓰지 않았어요. 자신을 낮춰 주님 안에서 존중할 사람을 존중하자. 주님이 알아서 에스더를 수많은 미녀들 위로 세워주셨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에스더가 이러지 않았을까? 에스더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내 힘으로도 다 할 수 있는데 뭐. 나는 그냥 교회 종종 나가서 예배만 드려주면 되지. 내 일은 내 노력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충분해 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 말을 의지하면 주님이 직접 나서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무리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과 인간에게 모두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에스더 이야기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여러분, 에스더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는 이 왕비의 자리에 오른 덕분에 이 포로 생활, 이 바벨론 포로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제국으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그때까지만 해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에스더가 그 인물이었어요.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때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당시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 오른 덕분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포로로 잡혀 있던 온 유대 백성의 목숨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에스더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 높여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높여지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높여지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연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복의 통로로 삼아 복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아멘.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공격도 세진다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죠? 에스더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왕비로 된 거. 하지만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큰 은혜를 과분하게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죽죽이 어떻게 해요? 척척 맞으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지는 건 아니에요.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은혜가 있으면은 나에게 딱딱 맞는 사람이 붙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겠지만 우리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원하는데, 나에게 좀 좋은 사람만.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가 학교 가는데 한 학년 올라가는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보면 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 소문을 듣게 되자 어떻게 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증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일부러 침묵하셨어요. 이런 소문이 난 분이었지만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면은 그분은 십자가를 달게 하는 이들을 모조리 없앨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알겠지,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살해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살해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죠.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53장 7절에 세 번역으로 썼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분은 그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왜? 귀신 든 자도 고치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었던 자도 살리셨던 분이에요. 사는 사람은 죽일 수 없었을까? 그러지는 않았죠.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근데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말하자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어린 양의 운명을 그냥 스스로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될 뿐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로마 병사들을 저주시킬 수 있었던 분인데, 여러분 성경에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이제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셔요. 거기서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기도하실 때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로마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을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과 함께 옵니다. 이 군사들이 오는 걸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그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군사들이 다 땅에 엎드려져요. 힘없이.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내가 그니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군사들이 맥없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일어서서 자기를 체포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질과 학대, 채찍질을 당하기로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는 내내 그 고통 가운데, 그 채찍과 모진 매질과 그런 고통과 멸시 가운데 그 걸으시는 내내 주님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임재가 끊어졌는데 그 임재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끌기 위해서 그 모든 고초를 끝까지 예수님은 참아내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런 무거운 대가를 치신 분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고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런 무리를 받았지만,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 그분을 싫어하는 집단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바로 자기 의와 이기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형제 중에 유일하게 그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만큼은 지독한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질투심과 미움. 여기에 불탄 형들은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짐승의 먹이로 내어주는 그런 행위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노예로 팔아버리죠.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들, 또 시기심에 불타는 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도 더 커진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스스로 은혜를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그토록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유예요. 너 이거 거저받았다고? 나는 이걸 이렇게 일해야 받는 줄 아는데 너는 거저받았다고?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진 자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당해도, 우리가 시기심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적대자들이 많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갈수록 세상의 공격 대상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은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4장 17절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자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데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를 치려고 제도된 모든 무게도 쓸모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보좌에,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7절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 나를 치려고 제도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다. 나를 대적할 송사하는 모든 여도 내게 정죄를 그들이 도리어 정죄를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빈틈없이 보호해 주셔요. 그 말씀이에요. 의인은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은혜를 불러오시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철통같이 보호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은혜가 된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